저를 외면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 아버지께로 가니 아버지는 제 눈길을 외면하고 TV만을 보셨습니다. 역시 형은 저를 보면서 놀리면서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계속 저를 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구나, 누가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구나,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집 앞을 나서는데 언제나 나를 반겨주는 우리 집에 똥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똥개는 내가 기분이 좋은지 슬픈지 배가 고픈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가기만 하면 꼬리를 흔들면서 오줌을 싸면서 배를 드러내고 좋다고 저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를 부듬고 그래, 내 편은 네밖에 없다. 그래 그 개와 함께 있다가 집에는 들어가기 싫어서 개집 안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엘리야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통치 이후에 분열된 왕국 시대를 맞이하고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그의 아내였던 시돈 사람인 이세벨이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새겨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 어느 왕보다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시기, 하나님의 사랑이보다는 우방 신을 쫓아가는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아합에게 나가 수년 동안 내가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돈의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너에게 마지막 남은 그 가루와 기름으로 내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하였을 때에 또 그에게 그치지 않는 기름과 가루를 공급하여 주었고, 또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임하여 이제 내가 아합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쫓아 오바댜를 불러내어 내가 아합을 만나겠다, 그리고 결투 신청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인가, 누가 과연 살아계신 전능하신 신인지 이제 한번 대결해보자 라고 이제 그 날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번제 대결에서 제단 주변에 30m 높이로 고랑을 파고 4통의 물을 3번이나 부어 이 엘리야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인 이 번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시는 것을 모든 백성이 보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말미암아 야 이제 이방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라, 그리고 그들을 끌고 기손 시내로 내려가 그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간 멈추었던 가뭄이 그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무언가 되겠다, 이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만 섬길 것이야 라는 기대와 소망이 그 가운데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 아합 왕에게 이제 먹고 마시십시오, 이제 비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한 이후에 그 사환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가 구름이 보일 때까지 7번이나 얼굴을 땅에 받고 반복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징조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 위에 떠오를 때에 아합은 그 엘리야는 기쁨에 차 아합의 마차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길 입구까지 25km나 되는 거리를 마차와 함께 달려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간 멈추었던 일들을 이제 행하시는구나. 그러나 그의 응답은 달랐습니다. 그의 결론은 그가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다른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도 돌이키고 아합 왕도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구나라는 그의 기대는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 이 왕비는 내가 내일까지 네 목숨을 끊어놓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곳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무언가 이룰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구나. 내가 무언가 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그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하셨고 이제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 같았지만 그가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졌을 때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으신 본문 앞절에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요, 그가 형편을 보고 이게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동굴을 찾는 것이지요. 그는 단걸음에 예루살렘에서 부엘세바까지 그의 사환과 함께 도망갑니다. 100km나 되는 거리를 쉬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원을 버려두고 하룻밤 사막길로 걸어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 죽기를 구합니다.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저를 이제 죽이십시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그는 지쳐 그곳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깨웁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다시 그는 기진하여 누워버립니다. 또 천사가 찾아와 그를 어루만져 일어나라,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일어나 40일 밤낮을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그는 동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쳤든지 부엘세바에서 광야길로 호렙산에 이르는 것은 40일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있는 힘 얻는 힘을 다하여 졸인 배를 부여잡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지만 40일을 걸려 여호와의 산 호렙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이지요. 그의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기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내 인생을 끝내겠다. 하나님,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기 동굴 가운데 그냥 여기 죽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을 때에 그는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내 것을 좀 챙겨야 되겠다. 이제 나도 살고 봐야지. 모든 것이 안 되고 환경은 닫히고 절망밖에 없고 내 편은 그 누구도 없으니 이제 나라도 내 생명을 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자, 자기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언가 될 줄 알았는데, 능력을 발휘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나의 과거는 찬란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전에 많은 것들을 행하시고 이루셨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될 때에, 그리고 나를 둘러싼 문제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때에 그는
동굴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9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다 함께 열왕기상 19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의 첫 번째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무엇하느냐? 과연 이 기적과 역사가 세상을 바꾸냐? 그러면 내가 한 번에 다 바꿀 수도 있겠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구별하여서 한 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낭망해 있는 너에게 찾아와서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설득하고 천사를 보내고 까마귀를 보내고 너를 먹이고 입히고 네 생명을 지금까지 보존한 이유가 무엇이냐? 능력이라면 지금이라도 내가 한 방에 행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난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이 아무리 멋지고 우리에게 웅장한 과거가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그것은 허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모으고 해보자, 할 수 있다 한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라면 허무한 것, 부질없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일어나지 않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앉아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동굴에 있어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않고 고집부리고 혼자 그 동굴 가운데 아무 음성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낙심하고 낭망하여 있느냐? 내가 네 보고 여기 있으라 했냐? 도망가라 했냐? 여기 틀어박혀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냐? 왜 여기서 눈물 짜고 있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원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시지요. 낙심하고 낭망할 때에, 깊은 동굴 속에 혼자 있을 것 같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부흥사경회를 합니다. 강문호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낭망에 있는 자, 동굴 속에 있는 자,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의 사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신 말씀의 핵심, 어찌 보면 우리가 낭망에 있고 절망에 있고 동굴 속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래 수고했다, 그동안 참 힘들지, 네 편은 아무도 없고 사람들은 니를 공격하고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 참 네가 수고가 많다, 그래 좀 쉬어라, 여기 좀 쉬다가 그래 네가 기운 차리고 네가 일어나고 하겠습니다 극할 때 내가 니를 부를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고 싶고 틀어박혀 있고 싶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그냥 전 여기서 그냥 있을래요. 그냥 위로의 말, 권면의 말, 그런 말들로 우리 마음을 녹이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10절과 동일하게 14절 고백으로 하나님 안 됩니다, 보이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만 남았는데 이제 그만할랍니다 라고 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권면하시거나 그런 말씀 하나도 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15절부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면서 계속하여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지금 여기 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환경은 그래, 현실은 그래, 너는 그래. 하지만 나는 너에게 사명을 다시 준다. 이 사명을 붙들고 일어서 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엘리야가 사막으로, 산으로, 동굴로,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던 엘리야, 19절에 보시면요, 놀랍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바로 털고 일어나 그 사명을 쫓아갑니다.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낙심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부르시는, 일꾼을 부르시는 방법은 위로의 말씀,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다시금 그에게 잃어버린 사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따라 해야 할 일, 감당할 일이 있구나, 지치고 힘들고 죽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어나라, 사명을 기억하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바로 예후를 세우는 것,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는 것,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다 한 것 같고 이제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여기서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 다음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 오므리 왕조를 멸하고 종교개혁을 단행케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알 숭배를 청산하는 역사, 다음 세대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하여 아합 왕조를 철저하게 진멸시키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 이렇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절망해 있을 때에 그를 부르시는 것은 다른 위로나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다시 한번 잃어버린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명, 잊혀진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망했다, 나는 다 했다, 엘리야처럼 나는 그냥 여기서 내 사명을 끝내고 하나님 이제 안 됩니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절망에 있고 깊은 동굴에 앉아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셨지만 엘리야는 이 세 가지 사명을 다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완료한 것은 엘리사를 부르는 것과 하사엘에게 찾아가 당신이 다음 왕조가 될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한 가지는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 일은 바로 엘리사에게 사명을 주었고 엘리사는 그가 자기의 배우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가서 예후를 세워 왕으로 삼으라, 기름 부으라고 사명을 전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대왕교회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기억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비록 이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 맡기신 이 사명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이 사명을 우리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